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 그 마음 가운데서 따뜻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있는 이 함께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이 함께는 우리가 누군가와 밥을 함께 먹거나 영화를 함께 보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을 함께 살거나 아니면 여행을 등산을 함께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함께라고 하는 누군가와 더불어 하는 어떤 그 상황들을 함께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함께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 그리고 또 누군가가 실제로 함께 하게 될 때는 그게 밥을 먹는 시간이건 혹은 영화를 보고 등산을 하고 여행을 하는 시간이건 그 대상과 내가 더 가깝기를 원하는 어떤 그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함께 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은 이미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더 가깝게 되기 위해 가지고 이 함께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연모하고 또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친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또 더 가까워지고 싶지도 않은데 이런 어떤 함께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굳이 일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또 그래서 함께하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여행도 무엇도 다 성도들끼리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함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너희가 함께 성전이 되어라 라고 하는 성전됨을 위해서 함께 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또 그때부터 우리가 주의 성전됨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꼭 2명이 아니어도 3명이 아니어도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신앙인이 되는 그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성전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함께 성전이 되어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어떻게 받고 그리고 또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개개인이 주의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이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은 혼자됨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될까요? 혼자는 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또 주의 그 성전됨의 역할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를 믿음의 사람이면 모두가 마음 가운데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한 성전의 기능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웃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자가 믿음으로 잘 서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끔씩은 우리의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서 그와 같은 온전한 모습을 찾기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가끔은 신앙생활을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실제로 전하다 보면은 예전에 내가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때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이전에 분쟁이 있고 또 혹은
적절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러고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의로움을 가지고 교회를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분들이 예전에는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설득해서 교회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혼자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충분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도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을 선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배우자를 그에게 허락하신 이유도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을 하시는 것은 모임이 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때로는 좀 아프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들을 함께 믿음으로 극복해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연약함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성도를, 교역자가 성도를, 때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역자들을 붙잡고 세워주는 그와 같은 한 몸이 되는 역할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믿음이 없어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교회 바깥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그 신앙이 자라가고 또 그리고 주어지는 말씀을 내가 선택적으로 먹는 게 아니고 매주 그리고 그때 수요, 금요, 새벽 여러 모양으로 주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먹게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영적 양식도 먹고 섬기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구조를 가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의 탄생 가운데서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교회는 그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걸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내심과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할 때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는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파송까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보냄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대상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고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초를 겪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숱한 고난의 세월들을 살았던 대상들이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대상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수고로움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사도들의 이름도 거룩하게 우리가 여기고 또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또 바울의 경우에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본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이 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로이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밑바닥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런 어떤 형성을 위해서 수고한 수고로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로움을 단순히 노력이라고 하면 그건 틀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는 사도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보냄을 받아서 섬겨낸 자들이죠.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들은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하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마음에 위축감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담대하게 그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입술로서의 대언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서 자기의 입술의 영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을 힘입어서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의로움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당연한 수고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보냄받은 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헌신되게 행할 때 말씀으로 헌신하며 살아내며 그리고 전하였더니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기도 하고 또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그 기회가 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수고로움과 헌신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의 그 순종이 터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이 승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도 129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세 분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헌신하며 어려운 시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 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더 많이 고초를 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가는 그 수고로움을 당해야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와서 섬겨내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또 그리고 보낸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또 단기 사역 같은 그런 그 면모를 가지고서라도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받은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이 땅 가운데서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5월달이 되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그동안 자주 못 봤던 성도님들, 특히 이제 이 코로나가 교회 나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또 그리고는 집에서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이게 편안하고 또 그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예배지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교회에는 발을 끊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는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새롭게 다시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 시간에 거룩하게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부담스럽지만
불편함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일깨우면서 다시금 교회 가운데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동원 주일과 같은 이제 가족들을 초청하고 또 이웃들을 초청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질 때 현재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요청하심에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준비해서 다시금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에 섬김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움을 입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그런 그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감당하신 이 모퉁이 돌로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진리로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받았기 때문에 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됨과 악함과 어리석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제물로 자기를 드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퉁이 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머릿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 터의 기반을 잘 다지고 거기에 집을 올리고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도 있어야 되지만 그 위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머릿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머릿돌이 기준이 되어져서 위로 그리고 옆으로 건물이 가지는 모양과 넓이를 세워져가는 주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중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그 하중을 받아낸과 동시에 그 모퉁이 돌과 잇대어서 넓어져 가고 있는 또 다른 벽돌들에게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을 받고 또 아울러 전체적으로 힘을 분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인해 가지고 건물이 전체적으로 균형과 힘을 받으면서 바람에도 그리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근간을 형성해 준다는 거죠. 그게 모퉁이돌, 머릿돌이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받은 사랑, 주신 사랑을 전하고 나누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개인을 구속하시고 모인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으로써의 아름다움과 그 역할을 감당해내도록 그렇게 요청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면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와 같은 역할을,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위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감당하셨던 것과 같은 희생과 또 섬김을 우리가 그 교회 가운데서 감당하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 가지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청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져 가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가운데서 예수님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뭐냐 하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가고 함께 가고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 그리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건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수고로움의 터와 그들의 그 말씀의 헌신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너희들 이전에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의 그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일깨우십니다. 그게 뭘까요? 겸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잊게 만듭니다. 익은 성도는 겸손이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와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옆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서의 건물이 되어져가는 연결되는 삶을 통해서 받았으니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로 들어온 연약한 성도들 혹은 초신자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을 먼저 되어 익은 성도라고 자신을 생각한다면 섬겨내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형제를, 지체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5월달이 되면은 총동원 주일로 새가족들을 초청하고 그동안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함께 다시금 결속되어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꼭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다시금 나타내고 전해 주셔가지고 가족들 가운데 또 교회를 잠시 떠나가서 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얼굴 한번 보자. 그리고 함께 이 자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을 가지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셔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또 이제 수차례 광고를 드렸지만 그것은 기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교회의 그런 그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세워가는 작업, 우리 교회 아이들만 아니라 주일학교 그 가운데서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미만으로 돼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전도사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막 아둥바둥 혼자 이제 섬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우리 아이들로 영적으로 입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2박 3일 짧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3박 4일 이렇게 이제 길게 시간을 갖는 계획한 이유도 몸도 마음도 재정도 훨씬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일이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 이런 용어도 썼지만 말씀 사경회 이러면서 새벽, 낮, 밤 말씀 전할 때 막 2시간, 3시간씩 말씀 전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2박 3일 하면 왔다가 조금 적응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좀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날 3일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점점 더 약해져가고 은혜 받고 사랑받은 경험이 없으니 이 아이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헌신이고 터이며 부담스러움의 그 섬김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원을 조금은 포기하고
시간을 조금 더 내고, 우리 부모님들도 불안함을 좀 덜어내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아이들을 채워주고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의 앞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마땅히 걸어가는 길보다도 훨씬 더 복되고 넓고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니 그들에게 영적으로 물려주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절실하게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이나 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십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가기 위해 가지고 소그룹 훈련을, 그러니까 리더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들이 받고 있는 이 훈련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 가지고 소그룹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내고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은 내게 주어진 이 역할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 요청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으로 따르는 이 무게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가지시면서 저와 함께 고대나 이 훈련의 시간을 즐거움으로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주의 일하심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성찬에 대하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기 위해 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말씀과 믿음의 모범으로 그들을 보이시고, 그리고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모퉁이 돌이 가지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보이신 것이 성찬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셔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떼어서 나누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개혁 측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합동교단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단에서는 총회가 결의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순절을 보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캐톨릭의 산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의 추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대한예수교회 합동 측은 이것을 이제 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찬과 고난주간은 보내게 하면서 의식적인 애도의 표현으로 이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살과 피, 우리는 심지어 주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주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서 펌프질하며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 살과 피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무엇하는 것으로만도, 기념하는 것으로만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각인되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캐톨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채설, 그 떡을 먹는 순간 이게 살로 변하고 그 잔을 대하는 순간 이게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론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찬의 예식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주가 계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입은 자들은 그것을 나타내며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으로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선지자 그리고 사도의 터,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의지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섬김이요, 그리고 또 사명이게 하셔서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저 의식적으로 늘 매년 매주 반복되어지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이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시간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그래서 성찬을 대하고 또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또 고난주간은 저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하심의 그 의미가 어떤 것에 있는지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함께 대하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친히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이유와 우는 것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주간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기쁨이요 참으로 회복이 되며 참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일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